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수지 방주교회를 방문케 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람지 목사님, 데이지 사모님을 모시고 지금 2주 일정의 그런 말씀 집회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레바논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지 방주교회가 지금 마지막 교회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렇게 좀 집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지방을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문경 갔다가 또 구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여수 갔다가 그리고 천안 갔다가 지금 수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4명이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운전하고 통역하고 또 가이드하고 이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상진 집사님 말씀드렸는데 문상진 집사님께 한번 토요일 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거기 설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식사하고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오늘 천안에 갔거든요. 천안 예배 때 모든 에너지를 제가 다 쏟아버리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운전을 해서 이제 수지 방주교회로 올라오는데 갑자기 또 막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주님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수지 방주교회에서 주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단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님께 아까 물어봤어요. 설교를 목사님 얼마나 하면 됩니까? 여쭤봤더니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있고 우리 암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통역할 때도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가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에 설교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시간을 보니까는 뭐 1시간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이제 그랬는데 또 부목사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힘을 얻고 한번 최대한 오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설교하다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잠깐 만나 뵀지만 너무나 또 신실하게 또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막 이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충만한 말씀 늘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증거됨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카타르라는 나라로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사우디 바로 옆 나라입니다. 카타르에서 사실은 그 문상진 집사님과 좀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카타르에서의 7년, 또 레바논에서의 3년 정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저의 간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끝나겠구나,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잡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011년 겨울에 카타르로 갔습니다. 저도 이게 교회에 사랑받는 부교육자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이곳 무슬림 땅 카타르라는 나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카타르가 어떤 나라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육지로 닿고 있는 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 뿐입니다. 사막의 모래 열기가 가득한 나라이고요. 여름에는 40도, 50도 육박하는 굉장히 무더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이게 피부가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무더위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경기도만한 땅이고요. 인구는 한 250만 정도 되는데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작은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다만 육지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조금 붙어 있어서 사실은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육지를 이렇게 막아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섬과 같이 고립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자가 사실은 배로 들어오고 또 육지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렌트비도 비싸고요. 그리고 그 땅에는 사막 평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다 수입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수도 도하의 모습인데요. 이 카타르라는 곳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석유가 나옵니다. 50년 전부터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란과 이 해협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천연가스의 부국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부를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로 말미암아 이렇게 건물들을 지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 월드컵을 개최했던 나라죠.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각 자리마다 다 에어컨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만큼 부유한 나라입니다. 밤에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고요. 또 아름다운 건물, 이슬라믹 아트 뮤지엄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 많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까따리라고 하는데요. 이 까따리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자국민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 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사실은 자동차들도 막 한 4대 정도씩 있고요. 메이드를 부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공부한다면 학비 다 지원해 주고요. 유학한다면은 뭐 항공비, 뭐 생활비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결혼한다면 땅도 주고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쉽게도 이러한 부유함 때문에 그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요,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부를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를 누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네,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공원에서도 막 기도를 해요. 공원에서도 돗자리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 쳐다보는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자신의 신앙의 색채를 드러냅니다. 이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기를 꺼려할 때도 많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마 기도도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슬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기도를 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곳곳에 모스크가 있고요. 한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모스크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변 100m 전방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뭐하고 있니?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지 뭐하고 있니? 그렇게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곳 무슬림 땅에 주님께서는 저와 아내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아내에게 이 땅에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저희가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이 땅에 또 교회도 있는데 저희가 왜 가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참된 예배를 원한다. 이 땅에 참된 예배자를 원한다. 이 땅에 참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짐을 싸서 카타르로 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카타르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텔 같은 곳에 머물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예배당도 없잖아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 그래서 공원에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장소가 없으니까는 돗자리를 피고 이곳에서 저와 아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제 아내가 싸온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고, 그렇게 한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카타르의 겨울이었습니다. 카타르의 겨울은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12월, 1월, 2월 이 정도 되는데 그때는 딱 좋아요. 한국의 가을 날씨 같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돗자리를 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 주님, 이제 날씨가 더워질 텐데 이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저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이 땅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이제 집을 얻게 하셨습니다. 한 집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 2개 거실 하나짜리거든요. 이 방 2개 거실 하나짜리를 얻게 하셔서 이제 방 하나를 이제 사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그만 방 하나를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교회라고 명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뒤에 보면은 표가 하나 있죠. 열방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열방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저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카타르 열방의 영광 교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카타르는 또 사우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교회 오실 분들이 검색을 하세요. 그곳에 어디에 교회가 있나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제 올렸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는 한 분이 기타를 헌물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기타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 악기가 있습니까? 피아노가 있습니까? 신디사이저가 있습니까? 그냥 기타를 가지고 저와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특송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2명밖에 없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제 아내가 특송하고 둘이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장정혜 성도님 특송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앉아있다가 나와서 이제 막 특송을 하고 또 들어가고 오늘 말씀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비록 둘이서 예배 드리지만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둘이서 인원이 없지만 예배드리지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곳에 누가 올 수 있을까? 누가 올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성도수 한 1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개척교회고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요. 개척교회고 이 교회도 조그맣잖아요. 저희가 집이 가구가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그 의자 소파를 가져다가 이제 본당에다 세팅을 했어요. 예배당에다가. 그러니까는 이 좌석수가 딱 나오더라고요.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6명. 6명이 정원인 교회였습니다. 6명이 정원인 교회에 이제 의자를 딱 세팅하니까 그렇게 돼요. 누가 올 수 있을까? 누가 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 뭐 계속 우리 둘만 예배 드리겠죠? 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블로그를 보고서 뭐 연락을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가면 되나요? 왜냐하면 카타르는요, 이 주소가 잘 안 돼 있어요. 한국처럼 주소로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 뭐 유명한 건물 옆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나서 이제 함께 오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또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큰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고 할 일도 많고 뭔가 불편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함께 예배드리니까요, 마음밭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참 소중한 분들을 저에게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그 때로는 축구 선수도 왔어요. 이근호 선수였는데요. 네. 카타르 클럽에서 뛸 때 이렇게 한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오시면은 제가 또 마음껏 축복해 드렸습니다. 어려운 교회 일부러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 그 심령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면 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비록 기타밖에 없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저희가 또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거실의 모습이거든요. 거실에 이제 식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음식을 이제 한국 교회니까요 만들어 먹는 거예요. 카타르는 물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타르는 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금요일 날 쉬는 날이라서 금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에는 다 출근하기 때문에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7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카타르에서의 금요일은 사실은 주일 예배 같은 분위기고요. 또 주일은 수예배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장을 받아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다들 얼마나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지요. 저희가 아까 조그만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한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도님들 보내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다가 그 예배당이 주님의 은혜로 꽉 차게 되었어요. 꽉 차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꽉 차게 되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느냐? 거실로 저희가 이전했어요. 거실에서 이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실에 이제 옮겨서 조그만 의자를 세팅을 하고 한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제 세팅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조그만 교회 누가 올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일이 그거였으니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제 사명인걸요. 주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그냥 저는 예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예배 끝나면은 또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해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생일자 있으면 축복해주고 또 함께 식사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카타르는요 곳곳에 공사 중인 현장이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공사 중인 현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카타르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곳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승용차와 또 택시가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버스가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없었고요.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있어서 지하철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저와 아내가 이게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교회 겸 사택 그 렌트비를 내는 것도 빠듯했거든요. 그 방 2개 거실 하나짜리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그 렌트비만 250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250만 원. 뭐 생활비 그런 것도 제외하고요. 뭐 전기, 가스비, 뭐 식비 그런 거 제외하고 렌트비만 그렇게 물가가 비싼 나라예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도 그 가정을 얻게 하셨어요. 교회를 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차를 얻을 형편이 안 돼서 저희가 늘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낮에는 사실은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낮에 걸으려고 했다가 제가 한번 쓰러질 뻔했어요. 무더기에. 50도 육박하는 그 한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저 아내가 이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운동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희가 장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금요일에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마트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어갔다가 또 30분 정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녁에도 열기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복사열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저와 제 아내가 이 땅을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은 대부분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90%가 외국인 노동자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네팔 사람들, 인도 사람들, 뭐 스리랑카 사람들 다 이렇게 와서 장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장을 보고 와서 이제 저와 아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사실은 비포장 도로가 참 많았습니다. 한국처럼 인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이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걸어 다니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길에 또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또 먼지가 확 올라오면은 또 먼지를 또 다 마셔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걸어 다니면서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모스크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 장을 보고 하루는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저와 아내가 같은 속도로 걸어요. 장을 보고 올 때.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 아내가 저 멀리 뒤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근데 그날따라 이게 저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저를 못 따라오고 저 뒤에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양손에 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날따라 이제 좀 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수가 좀 늘어나면서 이 장을 봐야 될 양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닭도 사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 양손에 저도 짐이 많았는데 제 아내도 짐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주님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참 사랑한다. 편한 곳에 있지 않고 이 무더위의 땅에 나의 음성을 듣고 와줘서 고맙다. 고맙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고맙다. 고맙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음성의 힘을 얻고서 저희가 또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께 좀 이렇게 차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차가 아니라요, 타고 다니는 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를 좀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저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이 땅을 밟으며 또 모스크를 보고 기도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감동을 또 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주신다는 마음 감사하지만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더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이 사실은 한 번 더 있었거든요. 한 2년 정도 후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타던 차가 있는데 이거 좀 그대로 좀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대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때도 기도했을 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더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다.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걸어 다녔습니다. 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며 걷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그 카타르는요,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이 있거든요. 이 승무원들은 사실은 스케줄 때문에, 비행 스케줄 때문에 그 예배 일정을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주중에 나오세요, 주중에. 그래서 이제 오후인 날이 있으면은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제 아내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몰랐어요. 제 아내는 3대째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도 많이 잘 훈련을 받아서 이런 훈련을 잘 시켜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승무원들 담당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또 그 땅에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팔 친구가 있거든요. 이 네팔 친구가 와서 또 주님 말씀 배우기를 원해서 이렇게 함께 오면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친구예요. 왜냐하면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를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주일마다 지금도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시죠? 저희를 이렇게 늘 체크하고 저희도 양아들 삼아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헌신을 했는데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 네팔에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친구가 일을 그만둘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가서 빨리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면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고요. 또 일본인 승무원인데 일본인 승무원 오면은 또 성경 공부하고요. 또 이 카타르는 사실 아쉬운 점이 이 떠나보내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2, 3년 계시다가 또 근무지를 옮기고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요. 그럼 또 파송을 하고 저희가 카타르에 있을 때 참 열심히 섬겨주셨던 집사님이세요. 사우디로도 출장을 가시고 또 UAE로도 가시고 쿠웨이트로도 가시고 사실은 이 집사님을 통해서 문상진 집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수집 방주기에 올 줄 알았겠습니까?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요. 이분이 참 은혜롭게 너무나 뜨겁게 섬겨주셔서 저희가 이제 다른 레바논으로 가기 전에 안수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타르를 떠나서 레바논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를 파송해 주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왜 카타르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레바논으로 가게 됐는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카타르에 있을 때부터 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배와 또 기도와 또 선교였습니다. 저희도 개척교회였지만 저희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선교지에 있지만 선교지로 더 어려운 선교지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곳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이 사실은 시리아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시리아는 내전 때문에 한국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옆 나라인 레바논이라는 나라로 저희가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매년 떠났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왜냐하면 일주일을 다 비우면은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부교육자가 없었거든요. 제가 예배를 다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4박 5일로 매년 레바논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카타르에는 한인 음식점, 한국 식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먹지 못하는 비싼 것이었지만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들 물품 지원을 해서 저희가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아내 둘이서 많이 갔었고요. 또 스케줄이 맞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함께 가는 거예요. 가면은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까따리들은 겉에 모든 부유함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밭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시리아 난민들은요, 그 내전 때문에 집을 잊어버렸잖아요. 가족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상당히 가난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이유는요, 주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피난민 생활하고 이 어려운 천막에 살고 있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가정을 다 사용하셔서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제 매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아랍어 찬양을 했어요. 이때부터 아랍어 찬양을. 사실은 카타르에서는 아랍어를 제가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90%가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뭐 마트 가면 다 외국인, 필리핀 사람들, 인도 사람들 다 그래요. 그래서 아랍 사람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한인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아랍어를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곡씩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아랍어도 글자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들리는 대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외워가지고 가서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막 성령님 얼마나 뜨겁게 임재하시는지요. 저 뒤에 천막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아기를 봅니다. 부모님이 반일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아이를 봐요. 집안일 청소 다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텐트촌을 방문하고 또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음식도 사가고요. 이게 치킨 사가고 이 빵이 주식입니다. 이 빵을 우리 밥처럼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치킨을 먹질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 가고 나면 먹더라고요. 손님이 있으니까 안 먹고 손님이 다 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자기들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뭐 다 드시라고 마음껏 드시라고 한다고 다 드셔버리면은 안 돼요.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가정 방문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저희가 할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곡들을 연주하고 또 가정 방문해서 말씀 증거하고 찬양하고 또 센터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전달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곳 무슬림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저희가 이 일을 7년 동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타르 동안 매년 방문해서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점점 더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년째 되는 해에 주님께서 강한 그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교회도 좀 안정이 됐고요. 저희가 교회 이전도 했거든요, 주님. 거실로 주님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차고 있고 성도님들도 모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월드컵 한다고 저희 집 앞에 바로 전철역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걸어 다니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주님 부르십니까? 근데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해 여름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성도님들께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저희는 레바논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을에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필요한 물품들, 그동안 뭐 냉장고도 사고 뭐 이게 가전제품도 샀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성도님들 다 나눠드리고 이제 저희는 캐리어만 가지고 이제 레바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겨울 성탄절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레바논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는데요. 2020년에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 코로나 때문에요. 모든 공항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뭐 24시간 통제가 막 일어났었어요. 제가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듣지 않았다면 그리고 버텼다면 아마 레바논에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 한국으로 철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르심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레바논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레바논이 어떤 나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에 역시 경기도만한 땅입니다. 카타르랑은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 시리아와 이렇게 국경을 대부분 맞대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국경은 맞닿아 있는데 용로로도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북부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가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미사일을 가끔씩 쏘고 그렇게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 있으면요, 레바논에 입국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어서 용로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옆에 그 시리아는요, 또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전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이 레바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비행기를 통해서만
비행기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레바논은 참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향목, 이 레바논 국기거든요. 이 백향목이 있는 나라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때에 성전을 짓는 재료로 쓰였던 그 나무가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이 레바논이 사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카타르는 평지였다면요, 평지에다가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있는 사막의 나라였다면 이 레바논은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그리고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요, 동쪽으로 가면은 높은 산들이 있어요.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2,000고지 이상에서 이 백향목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요. 근데 이 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인데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국 화폐 가치가 완전히 하락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또 국가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놨던 돈이 있잖아요. 그 달러가 자꾸 유출이 되니까요, 은행에 맡겨놨던 돈을 국가에서 이렇게 계좌를 동결을 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달러가 유출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을 찾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달러로 바꾸면 이제 1,000불이었어요. 1,000불.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1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 달러로 바꾸면 1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그렇게밖에 안 돼. 100만 원, 이제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요,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는데 월급보다 기름값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시위를 합니다.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건물들을 부수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곳곳에 올리브 나무들이 막 지천에 깔려 있고요. 그리고 유적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유적지, 이거 바알벡이라는 곳인데, 로마 유적지도 참 이 관광지를 개발하면은 무궁무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여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바위라는 곳인데 수도 베이루트 근처에 있어요. 해가 떨어질 때도 이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낚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이 두로 바닷가예요. 그리고 시돈성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웬 교회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레바논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요, 기독교 마론파 중에서 반드시 선출을 해요. 국무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 뭐 이렇게 종파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해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나누어 통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이 잘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 뒤에 다른 분이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분이 계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론파라는 게 뭐냐면, 마론이라는 그 성자를 더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마론이라는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단이죠, 이단. 그들이 한 40-50%가 돼요. 그러니까 레바논을 쳐보시면은 뭐 기독교 인구가 한 40-50%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교단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교단은 1%밖에 되지 않아요.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이런 마론파, 또 가톨릭, 뭐 드루즈파, 뭐 이런 파들이에요. 이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힙니다. 기독교인들을 괴롭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제한테 가서 저 교회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거기 오히려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레바논 안에 있는 교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에 계시는 남지 목사님, 대지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레바논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여름과 가을 정도가 있었거든요. 레바논은 사계절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이 꽃이 피고요. 또 눈도 내립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은 자글레라는 그 국경 근처에 있거든요.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데 헤르몬산이 보여요. 이스라엘에는 헤르몬산이 보입니다. 또 좀 더 가까이 가서 찍으면요. 백향목도 있고요. 헤르몬산이 가까이서 보여요. 그리고 겨울에는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요. 지난 겨울에 눈이 참 많이 내렸거든요. 중동이 왜 눈이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레바논은 산악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이루트 해변가에는 비가 또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산악지역에는 많이 내려요. 레바논에는 눈이 내리니까요. 스키장이 있습니다. 스키장.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면요. 이 산 위에서 스키를 타고 이 산 아래로 쫙 내려올 수가 있어요. 쫙 내려와서 그 해안가에서는 따뜻하거든요. 그 해안가에서는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와보고 싶으시죠? 다 와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자글레의 모습이군요. 산을 깎아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저 멀리 눈 높인 저 산을 넘어가면은 시리아입니다. 다메섹까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막혀 있어서 한국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카타르에서 레바논으로 옮겼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베이루트 근처에 머물렀는데 저희가 언어를 공부하기로 한 1년 정도 기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학교 근처에다 집을 얻고 저희가 걸어 다니기 위해서 집을 얻었는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집이 이제 한 옥탑방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탑방 이 중에서 이제 반을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감사하게 다 나눠드리고 왔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집을 허락해 주셨어요.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 이러한 집을 얻게 해주셨어요. 다만 단점은 지붕이 45도 각도로 돼 있어가지고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단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잘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옥상에서 이렇게 베이루트 시내를 바라보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다도 보이고요. 또 해가 떨어질 때 이렇게 아름다워요. 사막의 열기, 사막의 모래바람 가운데 지친 저 아내의 그러한 영혼을 참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8월 4일에 있었던 레바논 항구의 폭발 사건의 모습입니다. 레바논 항구 질산 암모늄을 모아놨었는데 이것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발로 말미암아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고요. 레바논에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지요. 거기다가 이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지요. 거기다 이 폭발 사건까지 일어나서 레바논에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사실은 통째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창문들도 다 이렇게 깨지게 됩니다. 이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차들도 완전히 망가졌고요. 주변 10km 전방에 있던 유리창들이 다 깨졌으니까요. 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숨을 잃었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한국 분들과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어로 쓰여 있는데 쿠리아 탑벨르브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레바논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레바논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국민들은 지금 돕지 못하고 있는데 저 멀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돕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레바논 사람 안에 사실은 조금 소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들을 잘 안 돕거든요. 레바논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은 돕지만 레바논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돕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도 대부분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지 레바논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리아 난민들은 사실은 이슈가 많이 됐거든요. 막 그 바닷가에서 떠내려온 그
아이의 시체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또 유엔에서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사람들은 돕지 못합니다. 레바논 사람들은 많이 서운한 거예요.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남의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남의 나라 사람을 돕고 있으니까 이 레바논 사람들은 좀 서운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좀 많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레바니즈들을 좀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이의 모습인데요. 이 할머니도 미처 방에서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다치신 모습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또 한국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도움의 물질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달할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또 마름파를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단을 찾아가지고 부르다무드에 있는 한 교회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신실한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저희가 또 신방을 하고 이렇게 물질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오시는 거예요. 다 오시면서 고맙다고, 너무나 한국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베이루트에서 이렇게 1년 정도 있었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제 시리아 국경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자흘레라는 곳인데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은 한 1,100거지 정도 돼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양떼들이 그냥 다녀요. 양떼들이 다니고 또 제 아내는 또 시리아 난민들과 함께 이렇게 산책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둘이 개척 사역이었잖아요. 어찌 보면 좀 외로운 사역이고 또 큰 사역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역도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단독으로 당장 사역을 시작하기보다는 좀 현지인과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해라. 사역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어떤 현지인과 협력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좀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장로교회, 자흘레 장로교회를 저희가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 뵙게 된 거예요. 만나 뵙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좀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분들을 모시고 좀 한국을 가라. 한국을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가 사실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는 한 2년 후쯤이면 이제 코로나가 풀리겠거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선포를 했어요. 2년 후에 한국 가자고. 2년 후에 한국 가자고. 2년 후에 한국 가자고.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까?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저희가 비행기 싹살 다 대고 또 체류비를 저희가 다 감당을 하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좀 영성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흘레 장로교회는요, 옛날 우리 한국 시골교회 같은 분위기예요. 박수도 안 치고요. 이 분위기가 약간 오르간 치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우리 사모님 모시고 나서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야 이제 피아노를 막 치시면서 막 반주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분위기가 살아났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는 저희 부부가 가고 나서 이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또 돕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주일학교를 돕고 또 아랍어 또 기도로 섬기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거기 주일학생들 많네 그러시는데 이때는 선물 준다고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물 준다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찬양하면서 사역하고 때로는 특송도 하고요. 이렇게 함께 예배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또 겨울철 되면은 난방비가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비 지원하고 또 의약품이 부족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달 의약품 매달 지원을 합니다. 매달 지원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고 저희가 레바논 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레바논 이제 자흘레 장로교회 간 지는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이 자흘레 장로교회에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아랍어로 하는 거거든요. 아랍어로.
제가 신기하게도 아랍어 회화를 잘 못해요. 회화를 못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네,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찬양을 매주 준비를 해서요. 매주 막 두세 곡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지금 다 레바논 분들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신기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주일 예배 때 또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 때 목요일 날 기도 모임 때 한국 사람이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한 300곡 정도 아랍어 찬양을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아랍 쪽에서요, 저보다 많이 아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를 제가 나누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고3 때 대학교 갈 때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한 영어 선생님이 저를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차를 태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까지 받게 하시고 참 열심히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한 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조그만 교회, 한 성도들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본당에 있는 그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교회예요. 그 지하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로 저를 다니라고 이게 이제 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는 다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죠.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당시 지하에 그 빛도 안 들어오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뭐 집사님 한 2분 정도 계셨던 거, 여자 집사님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 이제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과 또 목사님 자녀들, 초등학생들 몇 명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청년이 딱 가니까는, 대학생이 딱 가니까는 아주 목사님이 기쁘셨던 것 같아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출석을 하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더니 김 선생님, 제가 뭐 일을 하나 맡기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해달라고. 근데 제가 뭐 성경을 압니까? 아마 좀 늦게 믿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뭐 성경 지식을 어느 정도 있지만 늦게 믿으신 분들은 뭐 성경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사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떡합니까? 주님 기도하는데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제가 이제 교사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사용 공과가 있더라고요. 교사용 공과. 그래서 교사용 공과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막 읽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사용 공과 보니까 성경이 자세하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 묵상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성경을 막 준비를 하는데 막 그때마다 막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가운을 입혀서 성가대를 한번 인도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가대를 인도해봐라. 제가 뭘 압니까?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간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 테이프를 사다가 이제 막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좋은 곡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 장씩 출력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 나눠줘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제 순서가 되면 가운 입고 일어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는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찬양 인도를 해봐라. 예배 전에 뭐 20-30분씩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어디로 갔을까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CD 사고 막 찬양집 사고 막 사는 거예요. 시와 찬미 막 사고 사서 이제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곡들을 고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선교단체 소속이었거든요. CCC라는 선교단체 소속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선배들에게 기타를 좀 배웠습니다. 기타를 배워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기타를 배웠습니다. 근데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코드가 쉽게 안 바뀌거든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코드가 이 손가락이 한꺼번에 잘 안 움직입니다. 처음 배우면. 근데 제일 쉬운 코드를 제가 골랐어요. 제일 쉬운 코드. 그리고 코드 3개만 바꾸면 되는 게 있어요. 코드 3개만 바꾸면 한 곡이 완성되는 곡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곡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코드 3개만 바꿔가지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코드 3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곡만. 왜냐면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성도님들 뭐 실증 내든 말든 제가 부를 수 있는 것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코드 한 코드 이제 연주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코드들을 다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덧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세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노회를 출타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봐라. 새벽 예배 설교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를 해라. 종류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치 어딜 갔을까요? 기독교 서점에 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신앙 서적 설교집 이걸 사다가 이제 막 이제 또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새벽 예배를 또 인도를 하고, 또 출타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요? 노예를 왜 자꾸 가시는지 수요일 날도 출타하신다고 수요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97년도부터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찬양 인도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교사하고 성가대 이끌고, 그리고 이게 분당이 작았거든요. 지하에 있고 겨울이 되면 이 석유 난로를 떼요. 석유 난로를 떼면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겨울에. 그런데 성도님들은 따뜻한데 이 열기가 사실은 다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서 있으면 저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 열기가. 그러면 그걸 이제 다 들이마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되면은 또 교회 청소를 해요. 교회 청소를. 때로는 이게 비가 오면 비가 또 왜 이렇게 새는지요. 지하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물포로 가고, 토요일 날은 교회 이제 쓸고 닦고 청소하고. 제가 그러느라고요 CCC에 소속이 돼 있긴 했는데요. 훈련을 못 받았어요. 많이. CCC 훈련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들이 사실 다 수요일, 금요일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 때 젊었을 때 훈련을 잘 받아야지 나중에 크게 쓰임 받는다고. 지금 잘 배워서 나중에 교회 쓰임 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또 교회에 봉사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 봉사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면요. CCC 선교단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CCC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모든 훈련들을 다 받고 거기서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하고 또 CCC 간사를 하고 있는 여자를 제 아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 아내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다 할 부족한 부분은 또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대학생이라서 너무 바빠서요 지금 교회 봉사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바빠서 이 모임도 지금 참석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순종했더니요 주님께서 하나하나 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랍어 찬양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랍어 찬양도 준비할 때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한데요,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면요, 이게 펜을 들면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 순종하지 못했다면요, 아마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요,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행해 주시는 거예요. 카타르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타르 그 월세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 월세도 비싸고, 사실은 그 생활비까지 보태면은 더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이틀을 버티겠습니까? 주님, 제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주님. 한 달을 버티겠습니까? 주님, 허락하신 때까지 그때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다 해주시더라고요.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광야를 걸으면서, 카타르 그 사막을 걸으면서 주님 늘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님,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의 윤리를 더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의 윤리를 더 배우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저의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그 개척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키우셨어요. 광야에서 사용하시려고요. 그 중동 땅에서 사용하시려고요. 저를 키우셨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